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손을 잡아주시면서 또 얼굴 보시면서 함께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칭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기도를 요청할 제목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김동혁 선생님이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뇌에서 하나의 종양을 떼어나서 검사를 했는데 그게 암으로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또 심적으로 여러 가지 힘드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잘 회복되셔서 또 전이가 되지 않고 회복되셔서 우리 원정 집사님과 더불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강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지난 안식일과 이번 안식일까지 9주째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고은이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아빠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빠가 지침이 심하고 여러분들 최세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연수 장로님은 퇴원하셔서 댁에 와 계십니다. 근데 좀 안정을 취하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방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거절하실 거예요. 그러나 안부 전화 좀 주시고 또 위로와 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과 안식일은 우리가 주말 부흥회로 모입니다. 주제가 뭡니까? 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충청 앞에 보건복지부장 되시는 안명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명찬 목사님은 저하고 대학교 동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명품인생 학교 전도회가 있습니다. 이 60대 이상의 모든 교우님들이 참석하길 바라고요. 특별히 또 옆에 계신 구도자들이 있으면 함께 초청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봉사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충계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이 한 2kg 쪘어요. 큰일 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내주십니다. 뭐 식사 때가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를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금만 내주셔야 돼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오랜만에 방문해서 또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특별히 성도님들 각 가정의 필요에 대하여 저희들이 듣고 함께 기도드릴 때 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차상석 장로님과 김영숙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고 또 스케줄을 정하셔서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충계 대신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교리 골든벨 대회가 4월 1일 안식일 날 삼육대학교에서 있다고 합니다. 예, 삼육대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김득기 집사님, 이소연 집사님, 차상석 장로님 세 분이 출전하십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건축표고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얀색 글씨를 여러분 검은색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모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모아 아멘. 저는 우리 교회 헌당이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곧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제가 왜 그렇게 확신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 드릴 때 헌당에 대한 기도를 많이 드리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네,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안영환 집사님 기도하실 때 헌당에 대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겠구나, 못 들어주시겠구나,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가슴을 소리가 그리 소리를 보여 이제 일어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멸망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온 인류를 구원하다. 아멘. 여러분 구순구계열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입술에 한쪽이, 양쪽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양쪽이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한쪽이, 왼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윗입술 또는 입천장이 갈라져서 한쪽 또는 양쪽으로 갈라져서 비정상적인 공간이 그곳에 생기는 질병입니다. 윗입술이 갈라져 있는 것을 구순열이라고 부르고요. 또 입천장이 갈라져 있는 것을 구계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둘을 합쳐서 구순구계열이라고 부르는데 이 질병은 신생아 약 800명 중에 1명에게 생긴다고 합니다. 흔한 질병이죠. 상당히 흔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수술로 어느 정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에게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서양인보다는 동양인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구순구계열을 가진 사람을 조금 낮춰서 부르는 명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언청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 구순구계열로 인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려움을 회상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녀는 구순구계열로 인해 입술이 끊어져 있었고 코는 삐뚤어져 있었고 치아는 한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순구계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언어 치료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질병이에요. 어렸을 때 학교 친구들이 입술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여성은 넘어져서 유리 조각에 베어서 이렇게 되었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보다 사고를 당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음이 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2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청력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선생님은 학생들을 차례차례 불러서 청력 검사를 하는데 한쪽 귀를 막고 다른 한쪽 귀에 선생님께서 속삭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말 그대로를 반복하여 말함으로 청력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검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을 듣고 따라합니다. 오늘은 하늘이 파랗다. 오늘은 나뭇잎이 예쁘다. 새 신발을 신었어? 라는 말을 선생님이 귀에 들려주면 그 아이가 그 말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차례가 되었을 때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놀라운 말을 했고 그 말로 인해서 이 여성은 삶이 변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선생님은 그 아이의 귀에 대고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여성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입에 그 말씀을 넣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때까지도 나는 가족 외에는 아무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의 말 뭐예요?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 한마디에 그녀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여러분 25절 읽어주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는 내가 내 자녀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온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우리를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은 보호자예요. 보호자 되시는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만 그렇게 외칠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 온 인류를 향해서도 외칩니다. 나는 내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구원받는 자녀였으면 좋겠다. 멸망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느냐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보내노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이 고백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로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고백이 좀 일반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셔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는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원수되었다. 우리 때문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불의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된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가? 우리 자신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교가 다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어떠한 사람도 그들의 신이 그들의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신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모든 종교적 경전을 다 읽어보십시오. 어떠한 경전도 그 경전이 가르치는 신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경전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에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 있잖아요. 어떤 혹자는 말하기를 인도의 힌두교의 신이 33만 천만이라고 해요. 33천만. 이게 뭐 말로 표현하면 3억 3천만 정도 되는 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신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신은 없어요. 힌두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슬람의 신은 유일신 알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를 비슷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경전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알라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알라는 비인격적인 신입니다. 비인격적이라는 것은 알라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라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그런 신인 것입니다. 불교에 부처가 있습니다. 부처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처를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처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원래 신이 없어요. 부처는 자기 스스로가 부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도 스스로 부처가 되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는 사랑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절에 가면 아주 편안한 모습의 부처를 볼 수 있어요. 다리를 꼬고 앉아서 손을 어떻게 하던가요? 이렇게 하던가요? 이러한 모습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얼굴에도 아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부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때로 제가 그 얼굴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한 적이 있냐면 나도 저런 편안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부처의 한양 너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예수님은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등이 찢기시고 허리가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심한 갈증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어두움 속에 나무 위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어떤 신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은 없다. 맞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가서 그들의 섬기는 신들을 보면 그들의 신들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은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신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는 그 사람이 그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어떠한 신이 누군가를 벌할 때는 그 사람이 벌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의인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큰 원수였는가 하면 그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그만큼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다른 신들과 완전히 다른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는가? 그런데도 성경은 또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임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임자함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6절, 여러분 7절 읽어주십시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뭐를 사랑하세요? 참새도 사랑하세요. 여기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그런데 왜 두 아사리온에 5마리를 팔아요? 하나는 덤이에요. 가격도 매겨지지 않는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덤으로 팔리는 한 마리의 참새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실 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심지어 뭐까지 세세?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돌보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가 한 마리의 참새가 아니라 뭐보다?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99마리의 안전한 양을 우리에 남겨두고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를 밤낮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 아들이 자기의 가지고 간 것을 다 탕진하고 저 멀리에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터덜터덜 걸어오는 모습에 하나님은 달려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달려가실 뿐만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하세요?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신발을 가져다 신기고 가락지를 가져다가 끼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당신의 팔을 걷어붙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오늘 아침 제일 처음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에 가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여기서 팔을 나타내셨다는 것은요, 소매를 걷어붙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네, 팔을 걷어붙이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땅 끝까지, 그렇게 해서 땅 끝까지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다 보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크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 제가 3절 읽고 4절 읽어주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하나님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늘에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데 무엇으로 만드셨대요? 손가락으로 만드셨대요. 손가락으로 까딱 하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과 손가락으로. 마치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을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듯이 태블릿 PC에 있는 게임을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시죠? 간혹가다 테트리스 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글자 맞추기. 우리 성도님들은 게임을 전혀 안 하시는 성도님이시래요. 예. 어쨌든 우리가 까딱까딱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달과 별들을, 하늘을 말씀과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뭔데 손가락으로 별을, 달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뭘 하셨어요? 예,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고 팔을 걷어붙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59장 16절로 17절에 이사야 16절 제가 읽고 17절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감옥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구원을 삼으시며 보험을 써서 삼으시며 열심히 일고 얻어서 삼으시고. 예,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 사람이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중재할 자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없대요? 중재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어요.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팔을 걷어붙이시고 당신의 백성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아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그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주신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지금까지도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다른 신들 가운데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신은 없어요. 누구만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만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귀한 존재로 타락했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 얼룩졌지만 여전히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유능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작다 보니까 수술할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돌았어요. 그 의사는 수술하지 않아도 될 일을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수술을 하고 뭘 버는 거예요? 돈을 번다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하루는 한 딸이 아파서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고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딸의 아버지가 의사를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가서는 아주 팔을 걷어붙이고 단호한 목소리로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능한 의사이고 지금 내 딸은 아픕니다. 당신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혹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데 수술이 필요했다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다가 잘못되면 내가 당장 당신에게 달려와서 그때는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할 일을 행하고 말 것입니다. 의사가 잠시 후에 다시 딸을 진찰하더니 수술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 안 해도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딸은 얼마 동안의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외과 선생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이야기 속에 나오는 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신의 친딸이기 때문에, 자기 딸이기 때문에 팔을 걷어붙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딸이 자기의 딸이 아니었더라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남자는 아마 전혀 상관없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딸이 아니었더라면 그 여자아이와 함께 병원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딸이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이 다 이 모습이에요. 그들은 신이고 우리는 하등의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섬김을 받고 우리는 섬기는 존재로 다른 신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힘들게 그들에게로 다가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3절, 여러분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더 풍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뭐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여기 보면 구원할 사람이 없고 중재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중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사람은 하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어느 사람에게 중재할 사람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감사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 자기의 팔을 스스로 걷어붙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고백하고 얼마나 선행을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그런 것에 상관없이 구원받지 못할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일을 해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의를 이룬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해서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힘든 일을 하고 저 힘든 일을 하고 이것을 이겨보려고 하고 저것을 이겨보려고 하고 아마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뭐예요? 은혜. 그 구원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구원을 받아 누리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 기억하시죠?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성의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도 누구는 구원 못 받아요. 삭개오는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고 싶었고 변화를 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안 해보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선행을 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마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소문이 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자기 마을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집에 오셔서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찾아와 주시고 삭개오 있는 뽕나무 밑에 와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방문해 주시고 삭개오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신 것처럼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구원받고 난 삭개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누어지기 시작했고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완전히 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삭개오에게 일어난 동일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세요. 무언가를 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십시오.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구원의 확신과 변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가려 뽑은 곡 기별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나는 더 이상 구원을 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그분은 나의 칭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며 나를 지금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약속하신 용서를 지금 받아들인다 라고 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그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때문이며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세요?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살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